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크리스천이 멸망에서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는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견뎌낸 이야기입니다. 많은 에피소드 중에 주인공이 무시무시한 사자 2마리가 지키고 있는 길을 지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읽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인공은 크리스천이 천국을 향해 가는 중에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2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겁쟁이였으며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불신이었습니다. 그 2사람 중 겁쟁이가 크리스천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기 위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더 위험한 것들을 만났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다시 되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자 불신이 말합니다. 맞아, 그렇고 말고 바로 우리 앞에 사자 2마리가 길 가운데 누워있는데 그놈들이 잠들었는지 깨어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금방 달려들어 우리 몸을 갈갈이 묻어뜯어 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리하여 겁쟁이와 불신은 멸망의 도시를 향해 다시 되돌아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만 늑장을 부리다가 날이 어두워진 후에서야 사자 2마리가 지키고 있는 오솔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어찌 사자들에게 갈갈이 찢김을 피할 수 있을까? 거듭 중얼거리면서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는 걷고 있는 좁은 길의 앞쪽을 주의 깊게 살펴보니 2마리의 사자가 길을 막고 누워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자 자신이 아주 큰 위험 앞에 서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크리스천은 더럭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이제는 죽음만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되돌아갈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솔길 끝에 있는 궁전의 문지기가 되돌아갈까 고민하는 크리스천을 발견하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매어 있으니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자들을 거기 매어둔 것입니다. 길의 한가운데로 오시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 크리스천은 아주 조심스럽게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면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자들은 으르렁거리기만 할 뿐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사자들 사이를 걸어가 문지기가 살고 있는 궁전 문 앞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대적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믿음을 굳게 하게 하라고 합니다. 결국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를 대적할 방법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일까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입니다. 앞에 들렸던 이야기에서 불신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었나요? 바로 겁쟁이였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우리는 겁쟁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이 만난 겁쟁이와 불신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두려움은 불신을 낳는다는 것이며 불신과 두려움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또한 불신의 반대말인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은 마치 한 어린아이가 덩치가 큰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친구들의 눈빛이 두려워하는 눈빛으로 바뀌더니 뒤를 돌아서 달아나는 모습을 보고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자신의 뒤를 돌아보았더니 든든한 아빠가 자신 뒤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등 뒤에 든든히 서 계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십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뒤에 든든히 서 계십니다. 베드로는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주의 백성들에게 공포를 심어 두려움에 빠지게 하므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고 불신에 빠져
스스로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할 뿐 우리를 어찌할 수 있는 힘이라고는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철로역정 이야기에서 사슬에 매어 있는 사자들의 우는 소리에 겁을 먹고 천국의 길에서 벗어나 멸망의 도시로 되돌아가는 겁쟁이와 불신처럼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참여했던 예수전도단 훈련 중에 들었던 영적 전쟁에 관한 강의를 하신 목사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단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불신으로 가득하게 하는 모든 시험을 가지고 달려들 때에도 우리의 시선,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만 향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에게로 둘 때 사자의 울음소리 같은 마귀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저 공중에 떠도는 의미 없는 소리가 되어 사라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으려고 크게 울부짖어대는 마귀의 속임수와 두려움을 주는 소리가 들리거든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욱 하나님만을 찾게 될 때 마귀는 모든 힘을 잃게 되고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크게 보일 때,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는 믿음을 잃고 방황하다가 불신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눈에 보이는 박해받는 형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은혜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날이 올 것을 미리 아시고 권면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시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불안에 빠뜨리며 의심에 빠지게 하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온전한 신뢰가 아닌 불신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죽음의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은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신뢰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랑하는 베데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를,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무엇도 아닌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두십시오. 여러분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열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가십시오.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19세기 미국의 온타리오 호수 근처에 살던 말트비 뵙콕 목사님께서 나이아가라 협곡 근처에서 늘 산책하시면서 만난 그 하나님을 그리며 지은 시가 바로 참 아름다워라의 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말로 번역된 가사가 아닌 영어 가사를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것이 내 아버지의 세상이구나. 만물의 노래가 귀 기울이는 내게 들린다. 별들의 음악이 내 주위에 울려 퍼진다. 이것이 내 아버지의 세상이구나. 그분 손이 만드신 바위와
나무와 하늘과 바다. 그 기적을 생각하며 나는 편히 쉬도다. 2절입니다. 이것이 내 아버지의 세상이구나. 새들이 즐거운 노래로 소리 높이고 아침 햇살과 흰 백합화가 자신을 만든 창조주를 찬양하며 외친다. 이것이 내 아버지의 세상이구나. 그분은 아름다운 모든 곳에서 밝게 빛나신다. 나 바스락거리는 풀숲에서 그분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분은 어디서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3절이 아주 특별합니다. 3절입니다. 이것이 내 아버지의 세상이구나. 잊지 말자. 때로 악한 사람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신다. 이것이 내 아버지의 세상이구나. 나 슬퍼할 까닭이 있으랴.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 하늘아 소리 높여라. 땅아 기뻐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찬양에 대해 김학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곡을 지은 시인은 자연의 위대함을 보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여전히 이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의 주권을 놓치지 않으셨다. 이것이 내 아버지의 세상이구나.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악한 사람의 기세등등한 것에 주눅들지 말고 살아라.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늘과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먹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침에 뜨는 빛나는 해와 밤하늘을 비춰누는 달과 별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밝게 빛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아름다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신다는 사실을 깊이 신뢰하십시오. 그 아버지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 밤 하늘에 달과 별을 놓으사 어둠이 도리어 빛으로 아름답게 하시며 그 밤이 지나 밝은 해를 통해 빛을 보내사 온 세상을 환히 비추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잡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름다운 천지를 다스리시듯 우리네 인생에 들어오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매일매일 펼쳐지는 삶 속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는 눈과 귀를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담대히 주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순간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참으로 아름다우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